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일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가 쓴 책 기독교 강요 제1권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된 신지식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혹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이 본문의 사건 자체에만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의 그 이면에 잔잔히 배어 있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구원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일.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예요.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들여봐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오직 이 말씀의 기록자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창세기 40장 그리고 41장은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장황하게 요셉의 꿍풀이에 관한 그러한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다 그러면 단 몇 줄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요셉의 꿈풀이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인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 두 관원장이 그만 바로에게 잘못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사실 애굽 바로 왕의 술을 맡았다 또는 떡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그렇죠. 왕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요직 중에 요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만 그들이 실수해서 이제 투옥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된 이 두 관원장을 당시의 친위 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수종 들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아침에 요셉에게 왔는데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상해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얼굴색이 참 안 좋으십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들이 꾼 꿈은 각자 내용이 달랐지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이러한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꿈을 꿔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궁금은 한데 도무지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일까, 길몽일까, 아니면 흉몽일까? 그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 얼굴색에서 그게 다 드러났겠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두 관원장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 그 상황이 창세기 40장 9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꾼 꿈은 이런 겁니다. 꿈에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 3개에 포도송이가 열린 것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 가장 튼실하게 생긴 포도를 따요. 그리고 그것을 따서 이제 그 바로가 마시는 그 잔, 그 잔에 그 포도를 따서 거기에 넣어서 그것을 짜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꿈에서 본 그 포도나무의 3가지는 사흘, 3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전에 가졌던 그 직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러한 이게 흉몽이 아니고 길몽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가만히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신기해하면서 이제 그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그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꿈에 이제 3개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 3개의 광주리에는 이제 바로 왕에게 드릴 그 떡들이 음식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특별히 그 광주리 가운데 맨 위에 있던 광주리에는
바로 왕에게 드릴 아주 귀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고 가고 있는데 그만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그 세 개의 광주리는 마찬가지로 3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일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을 부를 것이고, 그러나 바로가 당신을 부르지만 당신의 목을 베어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말 비참한 그러한 꿈의 해몽이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해석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꿈을 해몽한 대로 바로의 생일에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그 잔치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전직을 회복하게 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그날 그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그들의 운명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40장은 끝이 납니다. 아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무엇을 부탁했죠? 14절과 15절에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형편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과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창세기 40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큰 죄를 범한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41장 이후에 보면 잊었다라고 기록된, 그래서 끝이 난 것처럼 보였던 창세기 40장 이후에 요셉은 이후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총리로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감옥에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 바로의 신하를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될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중에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아주 깊고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장차 당신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은밀한 중에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능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수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이 사실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셨을 줄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이전까지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권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서 얘기를 드려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만 되어진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온 이 관원장들에게 꿈을 통해서 장래 그들의 운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실제로요,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의 사도들도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리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그는 환상 중에서 당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의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되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뒤로 하고 그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큰 유익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의 방식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온전히 담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섭리를 계시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허탄한 수단들, 예를 들면 환상이나 꿈, 때로는 이 꿈이 우리의 어떤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신성시하거나 또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를 들면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부탁했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건만 그러나 복직이 된 관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 이후에 약 2년여의 시간을 옥에서 더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괘씸하다. 너무한다. 은혜를 입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괘씸함. 근데 요셉이 어떠했는지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마땅히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건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요셉의 실패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대조해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뭐래요?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기억도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 그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것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따라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어요.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인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2년 후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더니 결국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의 일부예요. 계획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계획의 일부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어쩌면 또 그렇게 살 확률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아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오늘 요셉에게 일하신 것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때와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빈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그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